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자,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지도자의 요건이 무엇인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지난주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다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평범한 우리 평신도들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나누기 전에 지금 6월 마지막 주 지금 굉장한 주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25일은 이제 6.25 사변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상의 이제 사상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그 낙태를 허락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를 뒤집어 엎는 그 낙태를 이제 금지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그 판례가 이제 재판이 이제 결론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 들어서 동성연애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동성연애 이슈와 낙태 이슈는 차원이 다릅니다. 낙태는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을 원하는 그런 이슈이고요. 다른 이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근데 보면은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안타까운 게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통계가 하면은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의 이혼율이요 한국 전체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이혼율이. 크리스천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콘돔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 이슈는 이 낙태 이슈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그럴 이제 우리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낙태 이슈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미국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의 교회와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급소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97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있죠, 맨하탄의 콜롬비아 대학교에 그 정치학과 교수였던 국제 정치를 가르치고 있었던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브레진스키가 헤드 투 헤드라는 책을 이렇게 써냈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앞으로 미래는 블록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자유주의, 또 이렇게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경제도 블록화가 돼 있고 이런 현재로 이렇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미래에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세계화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1970년대 이미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국의 이제 금융자본가, 미국 맨하탄의 금융자본가의 대표 주자인 록펠러 2세가 그 글을 읽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 다 모아서 우리 한번 브레진스키를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초청해가지고 미국의 금융재벌들이 이제 세미나를 엽니다. 그 세미나에서 브레진스키가 다 세미나 끝내고 나서 물어봐요. 그 록펠러 2세가 진짜로 세계화가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은 자본을 많이 제3국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금융을 함부로 돈을 팔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팔지 못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금융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금융법이 다르면은 아무리 미국에 자금이 남아 돌아도요, 그 자금을 함부로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딱 규제를 하고 있으면은. 근데 세계화가 되면은 그 규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자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브레진스키는 그게 가능하다. 그 가능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화의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 세계화를 그 우리의 계획을 진전시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최초로 대통령 후보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명이었죠. 지미 카터가 이제 조지아주에 굉장히 무명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미 카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미 카터를 금융자본가들이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적극 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2변이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브레진스키가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최초로 했던 게 이제 전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어떤 긴장 관계를 좀 풀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브레진스키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됐는데 카터는 아시다시피 독실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남침례교 교인이죠. 근데 카터가 하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다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리 파웰이라든지 오랄 로버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임스 케네디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복음주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대부들이죠. 그분들을 다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상상 외의 요구를 합니다. 그 대통령들에게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의회에서 낙태법을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공화당이 너무 반대하고 크리스천들이 너무 반대해서 참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서가지고 좀 성도들 설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미국이 타락해가지고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정치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미국이 크리스찬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나가서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모럴 모조리티라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모럴 모조리티가 단체를 만들고 나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카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카터에 필적할 만한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밸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를 대변할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뽑은 게 도널드 레이건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도널드 레이건은 아시다시피 그때 전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들고 있어 가지고 다 몰표를 찍어줬죠. 특별히 백인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백인들은 거의 한 80% 이상을 도널드 레이건을 찍었습니다. 그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성경의 나라를 제정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게 크리스찬들을 쭉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건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이제 쭉 미국은 주로 민주당이 이제 하원, 상원을 이렇게 점령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부터 그 하원의 이슈 자체가 바뀝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그 전에는 전부 미국의 주요 이슈는 미국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는 외교입니다. 미국 외교, 경제, 군사 이 세 가지가 큰 이슈였죠. 근데 이제 레이건 시대부터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 미국 패밀리 이슈로 바꿉니다. 낙태, 동성연애, 애들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공립학교에서 주일날 자꾸 무슨 행사하잖아요. 오늘도 졸업식 하니까 지금 성도들 다 졸업식 갔잖아요. 지금 이 졸업식이라든지 또 풋볼 같은 것도 주일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이슈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애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부각돼 가지고 미국이 지난 한 3, 40년간 계속 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럴 모조리티는 나중에 크리스천 코올리션이 돼가지고 제리 파웰이라는 여러분도 아시죠? 제리 파웰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제일 큰 이제 미국에서 침례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제 운영하셨죠. 그분이 만든 대학교가 리버티 유니버시티죠. 버지니아주에 있는 우리 이강 목사님이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졸업하셨어요. 거기서 신학하셨어요. 우리 이강 목사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코올리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공화당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조지 W. 부시가 또 대통령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형세로 여기까지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트럼프는 미국에는 인비저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보면은 인비저블 룰,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상식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떤 상위 지도부가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대쳐놓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취하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누구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이변입니다. 이변.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큰 이슈들이 부딪히고 굉장히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가 법원을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들, 대법원 판사들을 전부 다 보수주의자로 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법원도 트럼프가 대법원 판사들 많이 임명하면서 전부 다 보수주의자가 돼 있어요. 지금 다수가. 그래서 이번 결과도 아주 보수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라고 이제 판결이 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이유는 낙태 이슈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다. 그리고 낙태 이슈를 통해서 미국의 전체 정치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이걸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낙태 이슈를 통해서 서로가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6장 2절에 갈라디아 6장 2절 한번 말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도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낙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약점 또 어떤 영적인 세력 나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짐이 없을 수가 없으니 그 짐이 있을 때는 서로가 그 짐을 나누어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어떤 법이죠?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구약은 모세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613개의 계명입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나오죠. 그 613개의 계명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딱 하나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라는 말로 하나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려면은 내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내 원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내 짐이 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나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너희가 짐이 있을 때 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짐을 서로가 나누어져야 한다. 나누어질 때 그 짐을 능히 너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공원 중에 하나가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아닙니까? 보면은 그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보면은 거기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얼마나 미국의 제일 큰 나무예요. 그 둘레가 2차선 도로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장정 20명 이상이 이렇게 팔을 쭉 펼쳐야만이 그 나무를 딱 둘 수 있을 정도로 그 둘레가 굉장합니다. 뭐 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나무는 도대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 뿌리가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상당히 깜짝 놀랄만한 결과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가 그렇게 깊지를 않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이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죠.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들이. 그쪽이 이제 광야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거기도 역시 레드도 나무는 미국에서 제일 큰 나무인데 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뿌리가 수백 미터로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가지고요. 옆에 있는 나무들 뿌리하고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나무가 계속해서 위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에 가서 대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대학교가 이제 그 학교 내에 새로운 건물 하나 지었더라고요. 잘 지었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또 이게 조경을 하고 있는데 조경을 하는 걸 보니까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조그만 소나무들을. 근데 특징이 소나무를 세 그루씩 이렇게 딱 심어놔요. 세 그루씩 심어 놓은 다음에 소나무 그 가운데다가 강목 아시죠? 강목. 조그만 나무 토막. 그걸로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 담당자한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나무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심지 않고 나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강목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씩 조그만 소나무를 하나씩 심어 놓으면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진대요. 잘 자라지는 못한대요. 이게 세 개를 딱 강목으로 엮어 놓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끝도 없고요.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때 큰 교훈이 저에게 왔습니다. 나무 몇 개? 세 개. 갑자기 내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삼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삼자는 첫 번째로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나가면서 이 땅을, 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여러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장점과 달란트는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혼자 일하면은 10중 8구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은요, 등을 맞대고서 서로 적과 싸우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치면은 승리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 옆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세 사람 이상이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항상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표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 옆에 누가 있었죠? 요압 장군,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같이 나오잖아요. 세 명이 옆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죠? 물론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이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다 썼으니까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죠? 항상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디도 세 명이 항상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장 수제자가 세 명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가깝게 자기의 모든 고충을 털어놓고 함께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의 특징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은 뭐 화려하게 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인티그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인티그리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았던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죠. 반면에 디도는 굉장히 배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교회를 그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디도를 찾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편지를 전했던 사람도 디도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죠. 반면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그래서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기 스승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멀리 그 빌립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 옥중살이를 뒷바라지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인물들은 놀랍게도 어떤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위에 항상 3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몇 명 있습니까? 최소한 배우자는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배우자 사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3구리의 소나무가 함께 엮어져 있으면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내 옆에 3사람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자들과 함께, 뭐 꼭 3명일 필요는 없겠죠. 뭐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뭐 3명 더 많으면 더 좋고요. 근데 3명 이상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군중도 있었고 뭐 70인 제자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서 예수님을 진실로 보필했던 사람은 몇 명?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로 나와 마음을 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가지면서 이렇게 협력해 나갈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협력 관계가 인간적인 맹세나 인간적인 어떤 다짐이나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 관계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협력한다고 우리는 서로 자주 전화로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력한다고 우리가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만남의 주도자가,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누가 우리의 만남의 주도자인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누가 우리 이 식사의 자리의 주도자인가,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이 됐든지 우리의 주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도자가 되셔야 되고, 전화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몸이 인간의 야망으로, 욕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을.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주도하는 주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모임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갔던 랑캐스터,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랑캐스터에서 에미시타운에서 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으로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한 남자가 에미시의 그 어린 소녀들을 5명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자신도 그냥 또 자기 스스로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해서 특별히 된 거예요.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에미시타운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근데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미시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고요한 가운데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억셉트하고 세상과는 아주 다른 차원으로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 가운데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공동체는 조용한 위험 가운데서 깊은 평온으로 일어섰다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위엄, dignity, silent dignity.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묻어나오는 그 신앙의 위엄. 그리고 그 고요한 가운데서 깊이 있게 풍겨나오는 평온. 그런 것이 그 예배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자들이 전부 이제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리고 그 범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사태를 만났지만 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최악을 최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느냐? 당신들은 무엇에 의해서 누가 이런 태도를 여러분의 태도를 이끌었느냐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공동체 지도자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능력, 사랑, 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MBC타운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제 누가 이런 현상,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린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아주 한 10여 년 전에 큰 태풍이 몰아쳤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토네이도가 왔는데 해필이면 텍사스에 있는 그 우리 UMC 교회 그 토네이도가 딱 그 교회만 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여자 목사님이 기절했습니다. 인도하다가.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인가 그 여자 목사님이 목에 기부스하고 팔도 기부스하고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일 수는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죠.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수습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죠.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거 MBC타운에 있었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들은 원수를 사랑했고 그들의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서로 짐을 나누어 가지는 진실한 공동체를 원한다. 아니 진실한 공동체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면은 성령의 이끌림이 반드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방인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형제 자매겠죠. 이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의견 다툼이 있고 질투하고 우리의 성경을 여러 번 봤잖아요. 요한과 베드로 사이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자기들 서로가 다투고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만약 내 형제가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11제자가 나를 괴롭게 하면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조용한 교회가 좋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소란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끄는 공동체에서도 소란과 다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끄는 공동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다툼과 소란이 아주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작 교회에 있던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 고집스러운 면을 나타내는, 서로 간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감정의 골을 파헤치지 않으면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짐입니다, 저 사람이 내 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손가락이 이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손가락 보면은 별거 없어. 그 한 곳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 그 나무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가 이게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 가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것을 그냥 살잖아요. 그냥 갖고 살잖아요. 저도 이제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어떨 때는 또 아파요, 또 손이 이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늘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스레인지 가서 가스레인지에다 바늘을 탁 넣은 다음에 소독을 시킨 다음에 제 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파자. 계속 팠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뽑아냈습니다. 제가 뽑아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가시가 너무 조그만 가시인 거예요. 조그만 가시인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날 힘들게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내 살의 일부가 되지 않는 가시는 내 아픔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 육체가 강건해가지고 그것조차, 그 조그만 가시조차 소화를 해가지고 내 살의 일부로 군살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아프지 않았겠죠. 그래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내 살의 일부가 되지, 끝끝내 그것이 내 살의 일부가 되지 않고 내 살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내 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 살로, 내 존재의 일부로 만들지 못한 나의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 과거에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버리면,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내 일부로 만들었느냐, 내 삶의 일부로 억셉트를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내 삶의, 내 과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과 동떨어진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용서는 분명히 했어. 무엇으로? 내 의지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용서한 거야. 난 용서했다고 해. 당연히 용서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분명히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기 싫은 거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싫고, 그 사람 말만 나오면은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해야만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진실하게 이렇게 져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감정이 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영광을 봤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내 모습이 주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꾸 봤더니 내가 그 사람처럼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말이죠. 기도로 만나고 설교로 만나고 또 이렇게 성경 읽기로 만나고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변해진 거예요.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는 용서가 되지만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으로부터도 용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을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 목회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교를 딱 끝마칠 때가 내 마음이 가장 넓을 때야. 그때는 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악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내 마음도 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해야겠다고 용서하면 그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의 모습이 되면서 그의 마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머리로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우리의 영성이 풍요로워지고 정말로 그 인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을 집어넣으면은 교만하게 되고 메마른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 진실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 짐을 나누어 가져야 할 터인데 그 진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독인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항상 자조와 공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홀로 서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은 열매를 맺는 것이 결론이라고 했는데 신앙은 자조만으로는 절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공조, 옆에 사람과 함께 할 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9가지 열매 전체를 보면요, 전부 다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러브, 사랑 아닙니까? 사랑. 혼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상대가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조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의 공조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분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또 판단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판단과 분별. 분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분별입니다. 판단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분별하는 사람은 항상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꾸중들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분별할 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는가를 분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대원칙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판단하시는가를 내가 분별할 따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스타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독재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독재자가 독재자를 제일 싫어한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조금만 자기의 권위가 침해가 되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자가 권위주의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항상 분별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해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억셉트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용서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힘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짐을 너희가 서로 함께 지라라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정말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3명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또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짐을 져주는, 또 마음의 중심에서 또 서로 용서하는,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깊이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세워주시사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뉴욕 감역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